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가오는 종교적 느낌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거룩. 마침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 다독대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5일 동안은 기도에 해당되는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기에 오늘은 이에 맞춰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규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야. 그러니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의 백성들, 내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오늘 2023년 이 동일한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한 줄 아느냐?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행복해야죠. 성도의 삶이 기쁘고 감사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즐거움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룩이 뭘까요? 당장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는 거룩하면, 그래, 뭔가 좀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동, 그러면 기도도 좀 유창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좀 경망스럽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성경책, 요즘은 가방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성경책을 이렇게 잡고 다니면 혼났어요. 성경책은 항상 이렇게 잡고 내 심장에 이렇게 대고 가슴에 대고 이렇게 천천히 거룩한 자세입니다. 성경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안 됐어요. 우리가 거룩하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참 그 사람 거룩해 보인다 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코데시. 이건 명사인데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명사에서 동사인 카다시라고 파생이 됐습니다. 카다시. 왜 갑자기 무슨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니까 이 동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거룩하다의 동사인 카다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매우 고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다른 세상의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동작을 동사로 카다시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고 분리해내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 그러면 그 뜻을 분리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거룩 그러면 구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흔히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인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인가? 제가 앞에서 거룩은 구별하고 분리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주일은 7일입니다. 그렇죠? 이 7일 중에 6일은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고 뭐 때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쉼도 갖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6일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루인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인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일이라는 말은 죽임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6일이 나의 날이라면 마지막 일요일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중 6일을 나를 위한 날로 살았다면 단 하루 일요일 이 주일만큼은 그 이름대로 주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6날과 구별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주일마저도 나를 위한 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는 그 시간을 내 이익을 위해, 내 쉼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6일과 구별되지 않았잖아요. 6일도 나를 위해 살면서 주일마저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평소와 다르게 살면 된다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면 되어야 한다는 거구나 라는 간단한 문제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룩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수고한 거나 노력한 것이 없다 보니까 구원 이전과 이후 우리의 모습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행동은 내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서 달라지는 것이 이전과 이후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 초기에는 구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처음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뭐가 막 완성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소위 믿음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와 변화의 시작과 전환점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앞으로는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고 결단입니다. 회개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다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놀았지만 지금은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쥐고 얻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나의 가치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태도의 변화로 옮겨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않고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냐 여겼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접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참 짧고 간결하지만 분명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 교회는 성경을 강조할까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읽고 우리가 살펴보고 예배를 봐도요, 보통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한 50분 정도 드리는데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 거의 50%를 넘습니다. 비중을 크게 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성경과 말씀을 강조하느냐? 그것은요, 성경 안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두 번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모르고 가면 그냥 훅 지나버리고 끝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미리 예수도 좀 해보고 관심 갖고 찾아보고 가면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의미 있게 오고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더 신뢰도 가고, 아,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있구나,
이런 분을 내가 의지하는구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그 능력에 부탁하고 그 권세에 부탁하며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왜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너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변론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의 책입니다.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렇다고 마태의 글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글을 쓰는 마태의 마음을 주관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같으세요?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성공 방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16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한 지혜와 선택과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게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또 하나만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가리키는 이 모습과 행동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보통 기도를 정의하는 말 중에 가장 쉽고 분명하고 대표적인 정의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겉모습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호흡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문적으로, 호흡은 숨 쉬는 거다,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해서 생명과학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호흡은 활동하는 물체가 체내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활동이다. 아까보다 조금 있어 보이죠? 그쵸? 그냥 숨 쉬는 거다보다는 체내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 시험에 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이건? 쉬운 거니, 이거? 나만 어려웠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다. 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죄를 고백하고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내 욕심과 뜻과 내 고집과 방법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채우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과 사람,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하는 사람과 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만나서 잠깐 스치듯 얘기하는 사람과 친밀함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부탁할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속상해서 고자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얘기를 해도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앞에 가서 투정도 부려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급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도 항상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고 싶은데 피곤해요. 바빠요. 그럴 시간조차 없는 게 정말 변명이 아니라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한 방법을 말씀드렸지요. 숨기도, 호흡기도. 항상 숨쉬듯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꼭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지 않더라도 내가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요즘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행복이란 아침에 나간 가족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길을 나서는데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꼭 눈 감고 두 손 모으지 않더라도 운전하면서도 하고 나가면서도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늘 이렇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중얼 얘기하고 대화하면요, 항상 내 기억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늦었네요. 빨리 가야겠네요. 하나님, 나 이번에 버스 놓치지 않고 꼭 타게 해주세요.
항상 내 기억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보다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느낌과 그 느낌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 삶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학 졸업 때쯤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생전 처음 컴퓨터를 구입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386, 486이라고 가요나 아니? 미안해 너무 윤기 아니? 선생님 아시죠? 아이 그럼 알아야지. 이게 지금은 마우스 하나로 이렇게 뭐 클릭해서 다 되는데 그때는 일일이 자판에 명령어를 쳐야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실행되고 할 때입니다. 제 친구가 용산에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제 친구가 컴퓨터를 갖고 와서 뭐 이제 설치를 해주고 이제 사용법을 설명하는데 제가 컴퓨터는 처음 샀지만 그 전에까지는 그 타자기 다음 중간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있었어요. 타입 그걸 썼기 때문에 컴퓨터나 그거나 비슷하겠지. 그리고는 간단한 사용법만 듣고 이제 됐어. 수고했어. 보냈어요. 그리고요. 정말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여서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 두드렸다는 건 뭐 할 줄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판만 내려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와,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으면 뭔가 컴퓨터 실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왜 컴퓨터를 고장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내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친구가 왔습니다. 컴퓨터를 수리해 주고는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해. 그리고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좀 보고 읽고 배워서 해. 무조건 두들기지 말고. 두 번째, 그래도 사용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거든 자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 사용 설명서가 성령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만든 분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그 세상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전화해서 물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경과 기도를 무시합니다. 에이, 무슨 성경과 기도야.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판을 두드리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냐고 짜증만 냅니다. 화만 냅니다. 컴퓨터만 탓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고 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뭐만 빨리 난다? 고장만 빨리 나고 더 상황만 악화되는 거예요. 열심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다숫굴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 심지어 너희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눕는 그 네 하루의 삶조차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아는 것이고 이것만이 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날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새로운 계절,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니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겼고 무시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구별되며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